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전부 말씀 듣는 시간에는 앞에 고개를 들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비추면 그것은 사막이 된다. 햇빛만 계속 비치면 그것은 사막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환경은 참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햇빛만 계속 비치면 오히려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나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은 우리에게 행복함을 줍니다. 하지만 나쁜 환경도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합니다. 스위스에 가면 다보스라는 산악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보스 하면 그냥 다보스 병원밖에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보스는 스위스의 산악 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인구가 2만도 안 됩니다. 강원도 동해시는 제가 물어보니까 5만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도시가 다 있습니까? 신대 4만밖에 5만밖에 안 된대요. 근데 더 열악한 도시가 다보스랍니다. 지리 위에서 자동차로 꼬불꼬불 길로 2시간을 가야 하고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산악 도시입니다. 그리고 해발 500m, 600m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보스는 너무 나쁜 환경인데 이 환경이 축복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잘 안 가잖아요. 너무 산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그리고 한적한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지 않고 좋지 않은 환경이 오히려 힐링하기는 좋고 또 거기까지 가서 힐링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토론하기에 좋은 장소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석학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곳에 모여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하는 토론 내용들을 또 그 회의 내용을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것이 된 것이죠.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된 환경이 된 예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수아가 기브온 고민을 살리는 처방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브온 민족은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멸절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릴 방도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처방은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은 하나님 안에서의 힘든 환경이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오히려 기브온에게 나중에 보니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쁜 환경이 축복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힘든 환경과 나쁜 환경은 결국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뭘 패래요? 나무를 패고 뭘 기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지만 나무 캐고 물 겠는 게 이게 좋은 환경입니까? 힘든 환경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보고 교회에서 나무 패고 물 기르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물을 깃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캐는 것은 비록 힘든 환경이고 나쁜 환경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봉사하는 환경,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환경이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환경이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있는 환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경인데 나쁜 환경이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나쁜 환경에서 힘든 환경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좋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6장 4절은 당시 사람들의 환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딸은 누구예요?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딸들이 당시 얼마나 이뻤는지 모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쁘고 성품 좋고 스펙 좋고 몸매 좋고 그런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이 가인 후손에 누가 나옵니까? 네피림입니다. 여러분, 네피림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입니다. 나중에 됩니다. 그럼 이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 체격이 멋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좋은 환경을 봤더니 번성했대요. 아이들이 딸이 있었는데 딸을 보니까 예쁘고 스펙이 뛰어나고 성품도 좋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체격이 좋아요. 식스팩 쫙쫙쫙 다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 제정신을 못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셋의 후손입니다.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줬는데 셋의 아들 에노스의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멋져요. 결혼해버린 거예요. 자식도 낳았는데 다 하나같이 4절에 보니 뭐래요? 용사래요. 명성 있는 사람이래요. 스타가 됐다는, 유명한 인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세상에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 이게. 사람들은 땅에서 번성하고 명예를 얻고 자녀들이 모두 잘 되어 용사가 되었고 자식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용을 써야 한 명씩 나오는데 아닙니다. 그냥 자식을 놓기만 하면 내피림이에요. 놓기만 하면 결혼 잘해요. 놓기만 하면 쫄쫄 풀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일이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명성도 얻고 자식도 잘 되고 후손도 잘 태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에 한없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좋은 환경을 보자. 굳이 교회 와서 힘든 일 할 필요 없고 나무 패고 장작 팰 필요도 없다. 교회에서 봉사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이렇게 잘 되는구나. 결혼도 잘 되고 자식도 며느리도 사위도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멋진 사위들이 오고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뭐든지 잘 되고 있구나. 세상에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요, 이들에게 없는 게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잘됨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성함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태풍 앞에 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비전을 이루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힘든 환경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나와요. 근데 힘들게 교회 봉사해요. 노아가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힘든 환경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을 보니까 자식을 겪고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는데도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막 얻어요. 일을 하는 거 손만 대면 일이 다 풀려요. 남들은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 노아의 환경을 보니까 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예수를 믿고 가고 있는데 자신에게 되어진 일은 말없이 나쁘고 힘든 일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 보니까 방주 짓는 일이에요.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교회 와서 성가대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너무너무 셀리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환경, 거기다가 고난까지 닥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요. 주를 믿고 있는데 120년 동안 힘들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방주만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대요. 자, 하나님 안에서 힘든 환경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30년 동안, 노아는 120년이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봉사를 해도 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보상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게 봉사예요.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고 보상이 없으니까 젊은 성도 불러다가 말을 했어요. 힘든 봉사하지 마라. 내가 30년 봉사해봤는데 찌그럭찌그럭 대기만 하고 나쁜 소리만 듣고 힘든 일만 생기고 힘들게 봉사해도 아무런 보상도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교회 생활만 하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추적하지 말아요. 추적하지 말아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물질이 복이고 좋은 환경만이 복입니까? 왜 봉사하고 왜 봉사합니까? 보상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나쁜 환경, 힘든 환경 아무리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요, 세상에 좋은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 힘든 환경을, 그 나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안에서 그 힘든 걸 붙잡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노아가 120년을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봉사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식 잘 됐어요. 세상에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일이 순풍성을 잘 필요해요. 노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속에 답답했을까요? 내가 120년을 비전을 붙잡고 부탁한 일을 하고 예수 믿고 있는데 나에게는 무슨 보상이 있냐? 나는 나쁜 환경 속에 있다. 나는 오히려 힘든 환경 속에 있다. 사실은 지나고 나면 모세가 제일 안전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창세기 6장 기조를 한번 보세요. 9절을.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하였다. 노아는 힘든 환경, 나쁜 환경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복 그러는데요, 복은 물론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좋은 복을 받긴 해야지만 진짜 복은 이미 받았어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상급이에요. 여호와가 진짜 복이에요.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 인생을 돌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나쁜 환경에 있어요. 남들은 이렇게까지 예수 안 믿어요. 남들은 이렇게까지 봉사 안 해요. 교회 와서 힘들게 봉사하고 목사님이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도 남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도 보면 좋은 며느리 얻어요. 그 며느리가 스펙이 뛰어나고 성품도 좋고, 남들을 보니까 좋은 사이 얻어요. 아이는요, 뇌피림, 용사 막 스타가 막 돼요. 그리고 남편은 일만 하면 다 잘 돼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도 나는 죽을 똥 살 똥 힘든 환경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노아처럼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만 같아. 그러니까 시험이 들죠.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나쁜 환경, 힘든 환경은 반드시 복이에요. 왜요? 후에 노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대홍수가 일어나요. 마치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듯이. 지금도 여진이 200번씩 일어난다잖아요.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한다잖아요. 경주의 수많은 문화유산이나 경주에 갖고 있는 그 많은 좋은 공단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요, 이런 지변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없는 좋은 환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좋은 환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쓰나미에 휩쓸려 가듯이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명예, 생명, 번성, 물질, 집, 자녀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홍수에 침몰하고 옵니다. 하나님 없는 좋은 환경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뭡니까? 세상에서 능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물질을 얻는 거,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고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망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다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방주 짓는 그 힘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비전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들보다 잘 되지 못했어요.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비전으로 살고 있는데 남들보다 안 돼요. 자꾸 막혀요. 뭐가 축복이냐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 뭐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잘 되는 게 복이냐는 거예요. 한번 쓰나미 불고 나면요, 다 사라지는 게 세상의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홍수가 왔을 때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기게 했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힘든 환경, 나쁜 환경, 고난의 환경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개그맨 이경애 씨의 신경 고백을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녀는 과거 수입이 한 달 수입이 1억이었대요. 안 놀래잖아요. 지난주에 최선규 씨 봐가서 그래요. 한 달에 1억이요. 행사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저는 외부에 설교 나가면 이렇게 못 받아요. 한 달에 1억이요. 그럼 1년 연봉이 대체 얼마냐는 거죠. 그녀는 세상의 좋은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돈, 인기, 집안, 좋은 집.
뭐 하기만 하면 잘 되기 시작했어요. 뭐 유행어만 던져도 유행어가 다 돼버렸어요. 아나무인.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이 좋은 환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좋은 환경은 인생의 홍수가 몰려올 때 한순간에 싹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녀는 기사에서 말합니다. 나는 한순간에 바닥을 쳤다. 어머니는 간경화에 걸렸고 아버지는 위암 선고를 받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도 실패하여 경제난까지 왔다.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됐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좋은 환경이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쓰나미 앞에 아무 힘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좋은 1억이나 2억이나 인기나 돈이나 명예가 인생의 고난, 어머니의 간경화, 위암 선고, 사업 실패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녀에게. 그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그녀는 나쁜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환경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나쁜 환경,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을 통과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좋은 환경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물질도 잘 평안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잘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자식이 태어났는데 너무 잘났어요. 천재예요. 외모도 준수해요. 자식도 남편도 하늘마다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이나 둘 다 하나님을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도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집이 믿는 집보다 더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요, 하나님 이렇게 유별나게 안 믿고요.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 안 하고요. 난 유별나게 예수 안 믿어도요. 남편 잘 돼요. 잘났어요. 핸섬해요. 애도 천재예요. 외모 준수해. 하늘입니다. 잘 풀려요. 나는요, 나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 게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돼요. 저 사람들 죽을 땐 살던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보세요. 아무리 봉사하면 뭐합니까? 내가 더 잘 돼요. 이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분명히 인생은 쓰나미가 있어요. 세상에 좋은 환경이 아무리 남편 잘 나가고 애들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쓰나미가 한번 불어닥치면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돼요, 고난의 홍수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스미스 사상가 칼리트는 말합니다. 모든 고난은 인생의 벗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좋은 환경이 불같은 고난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중요한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었는데 좋은 환경에 누리지 못하고 봉사는 해오고 있는데 오랫동안 복된 환경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힘든 직장, 나쁜 가정 환경,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나빠지고 회사, 자녀, 사업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봉사하고 열심히 힘들 중에서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 환경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 그만두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도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를 믿어서 보상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먼저 진짜 보상과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보상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겁니다. 보상이요? 지금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고 내가 못 받으면 내 애들이 받을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라. 우리는 지금 당장 좋은 환경에 누리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가장 좋은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좋은 환경은 우리를 쓰나미 같은 고난에서 지킬 수 없어요. 지금 세상 환경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고난 앞에 속수무책인걸요. 내가 지금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교회에서 힘든 봉사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돌볼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고 하나님이 살려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봉사할 때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는 자리 속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8편 2절, 이사야 44편 2절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나의 요새라, 나를 쓰나미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피할 바위라. 뭐가요? 세상이 좋은 환경이요, 그 잘나가는 자녀가요, 그 잘나가는 며느리가, 남편이, 아니면 그 모든 물질이 여러분의 건질 바위입니까? 비록 내가 나쁜 환경, 봉사하면서도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뿌리라 산성이라.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나냐? 너무 힘든 게 지나냐? 인생의 쓰나미에 물이 왔느냐?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뭐가요? 세상에 좋은 환경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을 건널지라도, 요단강을 건너고 모세의 홍해를 건널지라도 넌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 가운데도 사르지 않을 것이다. 왜?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쁜 물, 강, 불꽃, 불, 나쁜 환경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이 찬양을 한번 다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세상의 좋은 환경은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세상의 좋은 환경은 인생의 홍수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좋은 환경은 우리를 고난의 불에서 살려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살다 보면 지금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고난은 인생에 버칩니다. 쓰나미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를 이 힘든 환경에서, 이 나쁜 환경에서 하나님만은 지켜줘요.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좋은 환경에 즐거워하지 말고,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힘든 환경, 나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환경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살려낼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고 꾸준하게 그 힘든 환경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묵묵하게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나쁜 환경이 우리에게 왜 축복일까요?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며 나무 패며 오늘까지 여호수아는 기본 거민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나무 패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 기는 일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와서 나무 패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나무 패라, 물 기러라, 누가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환경 속에서 그들이 변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포로로 귀환했을 때 가장 선봉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기브온이에요. 변화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힘든 환경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바꿔낸 거예요. 이 자리에 교회 봉사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든 환경, 나쁜 환경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유익을 줘요. 나를 살려요. 어떻게 해요? 나를 새롭게 해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단은 단련하다는 것입니다. 쇠를 단련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초를 대장간에 모으잖아요. 대장장이는 고초를 시퍼런 불에 집어넣잖아요. 그런 다음에 모루에 올려놓고 때리잖아요. 새망치로요. 계속 불에 넣었다, 찬물에 넣었다 하면서 이리저리 패고 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초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쁜 환경. 대장간의 손 안에 있는 환경이에요. 그냥 나쁜 환경이 아니라 대장장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호미로 만들어지고 괭이로 만들어져요. 고철에게 대장간은 나쁜 환경이에요. 힘든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냥 나쁜 환경이 아니라, 무조건 힘든 환경이 아니라 대장장의 계획 속에 있는 환경이고 대장장의 손 안에 있는 환경입니다. 대장장의 손 안에 있는 이 고철은 그 힘든 환경 때문에 망하거나 무너지거나 패배하거나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워졌어요.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렇다. 저는 호박꽃을 길러본 적도 없고 고구마를 길러본 적도 없어요. 책에 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호박꽃을 필 때 되면 막대기로 호박꽃을 쫙 친대요. 그럼 호박꽃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나쁜 환경을 줘요? 호박꽃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이대로 죽어버릴래. 그러나 호박꽃이 생각합니다. 농부의 뜻이 있겠지. 나쁜 환경도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호박꽃을 한번 쳐줘야, 호박꽃 가루를 한번 날려줘야 호박이 큰 게 맺힌다는 거지. 저는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책에 나왔다는 얘기죠. 농부는 고구마가 열릴 때 되면 땅을 파고 호미로 어떻게 해요? 고구마에게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거 맞나요? 다 안 해봤군요. 네. 그러면요, 고구마가 호박만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고구마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아니, 농부가 뭔 일에 난 나쁜 환경 속에 왜 집어넣어? 왜 나를 패? 나에게 왜 상처 입혀요? 그러나 다 보면 뭐예요? 농부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농부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이 고구마 호박꽃을 죽였습니까? 망하게 했습니까? 왜요? 농부의 손 안에 있어요. 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도요. 계획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농부는 의미 없이 힘든 환경을 고구마하고 호박꽃에게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농부의 손 안에서 호박꽃과 고구마는 새로워졌어요. 힘든 환경이 오히려 호박꽃과 고구마를 유익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힘든 환경, 나쁜 환경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힘든 환경, 우리에게 있는 이 나쁜 환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부도를 맞고 힘들고 쫓겨나고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처해 있는 상황 모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 두 번째 보면 강하게 만듭니다. 이 나쁜 환경이. 살전 3장 3절에 보면요,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 환난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뭘 받았대요?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쁜 환경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도자기는 열을 얼마나 가했냐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고 색깔도 이뻐지고 화분은 1800도에서 구워집니다. 보통 그릇은 1100도, 그리고 도자기는 1300도입니다. 이 강도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이 온도에 따라서, 이 뜨거운 열에 따라서 그릇에 차이가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강도가 차이가 납니다. 800도에서 구워낸 그릇은요, 1000도의 열을 가하면 깨져버려요. 그러나 1300도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1000도의 열을 받으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강건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난과 연단은 받을수록 우리는 강건해질 겁니다.
그렇게 단련된 사람은 웬만한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끄떡하지 않아요. 많은 고난과 훈련을 받을수록 그만큼 강해져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 주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짜증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푸터 큐터 피셔는 말합니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깔을 바라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안락은 악마를 만든다. 세상이 좋은 환경, 편하다, 좋다. 그것은 여러분 악마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훈련은 사람을 만든다. 한국에서 멋지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연관 결과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모두 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어요. 힘든 환경, 나쁜 환경. 하지만 이들의 힘든 환경 때문에 이들은 망하거나 끝나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환경으로 그들은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어떤 분들은 병 때문에 죽다가 살아나고 어떤 분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큰 아픔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에 대한 경험이 그들을 크게 사용하였다. 강하게 만들었다. 강중민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대장간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대장간에 하덕에 들어갔다 시뻘겋게 달구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데, 하나님도 없는데 자녀도 보고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나를 그걸 통해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성도에게 나쁜 환경은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윤기나게 만들어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힘든 환경은 그냥 힘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 안에서의 힘든 환경은 이대로 강하게만 하지 않아요.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강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쁜 환경을 안 주고 힘든 환경을 안 주고 고난을 안 주면요 계속 센 사람들이 있어요. 부드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칼도 좋은 칼은 강한 칼일까요? 그러면 뭐예요? 무쇠로 만든 칼이 강해야죠. 강하게만 하면요 쉽게 부러져요. 일부에는 시칼이 올라왔었어요. 내가 뭐라 그랬더니 이제 이순신 장군 칼로 바꿔놨네. 시칼 갖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칼은 강하면서도 어떤 칼이에요? 부드러운 칼이에요. 샥샥샥샥. 아닌가요? 풀무에 들어가서, 풀무는 칼에게 나쁜 환경이 힘든 환경이지만 역시 아까도 말했지만 대장장이 손 안에 있는 환경이에요. 대장장이가 칼을 강하게 만들면서도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은요 아주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깨져요. 근데 이런 약한 계란도 펄펄 끓는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져요. 당근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근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란같이 약한 사람은 시련의 불을 통하여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당근같이 강한 사람은 고난의 영광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환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두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고 나쁜 환경, 고난 같은 환경, 힘든 환경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요즘 얼마나 부드러워졌어요. 절대 안 믿는군요. 우리에게도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힘든 직장 환경도 있고 나쁜 가정 환경, 건강 상태, 사고, 불행, 질병, 억울한 일, 이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나쁜 환경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무너지는 자리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힘든 환경, 나쁜 환경은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무너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먼저 안 변화시켜요. 먼저 나를 먼저 바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쓸만한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환경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고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을 아십니까? 햇살뿐만 아니라 구름과 폭우도 있어야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인생도 햇살만 창창하다고 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통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하는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환경에 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요, 막 짜증스러운 환경에 둘 때가 있어요. 힘들게 하는 환경에 둘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이 안 돼요. 가정이 뜻대로 안 돼요. 자녀가 뜻대로 안 돼요. 몸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거기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힘든 환경에 둘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정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 이기심, 화, 분노,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지금의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내가 비전을 살고 목숨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부드러워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나쁜 환경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처해지는 환경, 질병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협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쁜 환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든 환경, 나쁜 환경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기부하나 물을 깃고, 그리고 뭐 하라 그랬죠? 장작 패라. 이거 쉬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장작 패주세요, 또 물도 길어주세요, 이건 교회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거 하라 그러면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이것 좀 부탁합니다. 근데 힘든 환경입니다. 제가 부탁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힘든 환경이에요. 봉사 좀 해주세요. 내년에 사역도 좀 잘해주세요. 훈련도 좀 잘해주세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이들이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여호수아에 의향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힘든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물 깃고 나무하는 그 어려운 환경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환경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왜요? 그 환경이 자신들에게 결국은 복이 되고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거 부탁하면 그럴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제자 훈련 좀 하세요. 내년 사역 꾸준히 해주세요. 봉사 좀 해주세요. 힘든 환경 받아들이세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요? 이 환경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고 지켜주는 환경이 될 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렌지 강 유역에서 동물을 연구한 학자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에 서식하는 사슴의 발육 크기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동쪽 사슴은 서쪽 사슴보다 덩치가 너무 컸어요. 근데 또 봤더니 애가 잘 나요. 번식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뛰는 속도가 평균 분당 13m가 빠르요. 여러분, 분당 13m예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서쪽에는 늑대가 안 살고 동쪽에는 늑대가 살아요. 늑대 덕분이라는 거예요. 동쪽 사슴은 늑대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어려서부터 더 힘차게 달렸고, 늑대가 잡아먹으니까 애를 빨리빨리 놔버리고 생존력도 왕성해져 버린 거예요. 늑대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얼마나 늑대가 싫어요. 그 환경이요. 늑대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늑대 덕분에 번식력이 강해지고 생존력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싫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싫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그냥 넘어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 환경 때문이라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힘들게 하는 사람 덕분에, 그 힘든 환경 덕분에 우리는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분 상하는 말을 들어도 그냥 좀 넘어가세요. 예? 까다로운 사람과도 좀 어울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쁜 환경과 힘든 환경을 통해 우리를 복 있게 만들어줄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후에 이제 우리 뭐 합니까? 청소하잖아요. 이거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목사님이 청소 좀 하자 그러면 목사님의 의향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참여하고, 셀 모임에 참여하고, 셀 리더가 되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순종하고, 마을 대청소 참여하고, 지역을 섬기는 거 다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 환경이 우리를 유익되게 만들 겁니다. 그 환경이 나를 보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나중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도 잘 되고 자녀들 잘 돼.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안 믿는데 그냥 띄엄띄엄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나오는 거네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고, 그리고 또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잘 되지? 물질도 평안하고. 그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아무리 세상에 좋은 환경도요, 고난의 홍수가 불어오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잘됨은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좋은 환경이 고난의 쓰나미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주십니다. 단련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강건하게 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다. 포기하면 끝난다. 오히려 나쁜 환경을 하나님이 통과해 줄 걸 믿고, 이 힘든 환경, 봉사 힘들지요. 고난 힘들지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환경들이 힘들지요. 그러나 그 환경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주시는 것이죠. 축복이 될 것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그 환경 때문이라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그 환경 덕분에, 그 사람 덕분에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세상의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아멘.